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22절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오늘 이 시간 사무엘하 21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21장부터는요, 이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묶어놓은 그런 이제 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묵상할 때,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순서대로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의 시대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때에 주었던 이제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은혜를 우리 마음밭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의 시대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통치했을 때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년 기근이 있을 때,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가뭄이 있고 뭐하고 했을 때 그냥 가뭄이 있으면 가뭄이 있다. 이거 물 부족한데 어떡하지?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시대에는 이 날씨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그 나일강처럼 큰 강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곡식이 자랄 수 없고, 주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한 해 참고 두 해 참고 세 번째 참는데 이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답합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절을 보면은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은 아닙니다. 이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인데,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머물게 되기로 그 이제 언약을 했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여호수아가 얘기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종처럼 지낼 것이냐라고 할 때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거든요. 우리를 살려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들 가운데 종처럼 지내겠다라고까지 해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예와 같은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자라고 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살육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이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해결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기브온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너희가 원하는 대로 얘기해봐라 라고 하니까 4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실행하라 라고 했을 때 5절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이제 사울을 얘기하죠. 그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돈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예였던 자신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힘들게 했었던 그런 사울의 7자손을 우리에게 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윗은 그 7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을 보면은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 때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10절을 보면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이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야의 딸 리스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의 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자손들이 거기 목매어 달려 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죽었고 죽은 장면을 봤고 죽어있는 시체를 이제 계속해서 매달아 놓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더군다나 남도 아니고 자기의 자녀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이제 11절을 보면은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윗은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이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시체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땅에 있었던 기근이 멈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는 다른 에피소드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5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이제 그렇게 긴 본문은 아니지만 여기에 4가지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4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주제가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이것은 이제 다윗이 약간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 이스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사람들을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하죠.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18절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입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후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까지 나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20절과 21절인데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4가지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죠. 그게 뭐냐면 거인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골리앗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쉽게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정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이 왔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거인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네 가지 에피소드를 보여주면서 모두가 거인족으로부터 승리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마무리를 하죠.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에피소드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총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결과. 결국은 이제 다윗이 그 죄를 본인이 지은 건 아니었지만 사울이 지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결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풀어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죄가 참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만큼 죄의 문제는 심각하고 그 죄의 문제는 왕이 바뀌어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사울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고 다윗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누가 해결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복음에 언제나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가지고 있냐면 거인족들과의 전쟁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인과의 싸움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죠.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것을 보면 그 구원자였던 다윗도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거인족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구해준 것은 다윗 스스로가 아니라 아비새가 구해주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쉽게 거인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거인들을 이겨냈었던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가 거인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동역자들을 우리는 매우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단순하게 와서 잘 적응해야지 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며 새로운 영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소중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어떤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합력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내길 수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우리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도 기도하며 그들을 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죄악의 문제와 대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게 하소서. 우리의 시대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